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어제에 이어서 11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부르는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보십시다. 이제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이 맞춰지게 되면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요한이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24 장로들이에요, 그죠? 근데 24 장로들인데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왜 할아버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린 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서 천국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24 장로들이, 장로라는 말이 원래 올드라는 말이 쓰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든 이들을 장로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할아버지야. 여러분, 천국에는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장로라고 하니까 나이가 지극히 든 노인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천국에도 아이고 주여 이러면 안 어울리거든요. 예전에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라고 천국을 다녀오신 오살리기도원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교단의 김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상원 목사님이 천국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죽으셨었거든요. 정말로 죽으셨었는데 그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실어서 묻으러 가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 어제도 제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 갔다 온 일이라면서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자기가 장례를 치르게 돼가지고 장사 치러가지고 이제 땅에 묻게 생기니까 주님이 바쁘다. 빨리 내려가라고 하시더라. 천국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 가 있는 자기 사모님도 만나고 거기서 스데반 집사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세상으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만났는데 아브라함도 젊은이고 다윗도 젊은이야. 근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을까? 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수장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왔는데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는 노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이렇게 그려놨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그냥 아이고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다니면 안 어울리거든. 천국에는 생명이 넘치고 젊음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곳인데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이네 내가 아브라함 그러면 얼마나 안 어울려, 그죠? 그래서 김상원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젊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천국 갔어요. 낙원에 179세에 갔어요. 179세면 노인이야. 정말 이 노인이었단 말입니다. 수염도 허옇고 머리도 허옇고 얼굴도 주름살이 끼고 아마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빨도 좀 빠졌을 것이고 그죠? 그랬으면 그리고 몸을 잘 못 가눠가지고 아이고 여기 좀 다녀있기도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기력이 쇠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브라함도
노인이 아니고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갔거든요. 다윗도 할아버지가 돼서 갔거든요. 근데 다윗도 젊은이들하는 거예요. 예. 천국에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러니까 30대의 모습이라고. 근데 그림을 보니까 영 안 어울리더라고요. 왜 할아버지를 그려놨는지 모르겠네. 무슨 뭐냐 그림을 그린 분이 여기 이거 밑에는 잘 그렸어요. 왜냐면 유리바다니까 유리바다. 그래서 밑에가 환히 비치죠. 유리바다. 그리고 면류관 벗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이게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면류관 벗어서 드리면서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이게 경배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 앞에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엎드리다. Fell upon their faces. Fell upon their faces. 얼굴을 이렇게 엎드렸어. 주님 앞에 예배, 월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배예요. 경배.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상이나 그 제사상 앞에서 엎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이렇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무릎을 꿇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와 계신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엎드려서 주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바로 7년 환란 전에 이들은 들림받은 구원받은 이들의 대표의 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들도 다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천국의 모든 구원받아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다. 감사옵나니. 근데 그들 경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무슨 찬양 드리나 봅시다. 감사옵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아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고 의기소침돼가지고 낙심을 하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왜 기도한 대로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왜 안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십시다.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자기가 좀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됐으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왜 내가 왜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도대체? 투정을 부려, 투정.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랴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빨리 응답해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성숙한 자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지. 아멘. 네. 그래서 보면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더군다나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의 그 죄와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 꺼림직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셨던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어떤 일을 맞이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때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는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시군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아멘.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한편으로는. 그러나 아버지가 십자가 짐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짐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결단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있던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옵나니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여러분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고마워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아멘. Give thanks. 고마워하다 이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너무나 자유로운 하늘 아래 살면서도 고마워할 줄 몰라. 당연하게만 여겨. 왜? 더군다나 우리 전후 세대가 아닌 이들, 다시 말해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속박이 뭔지, 감시가 뭔지, 또 갇히는 것이 뭔지, 또 자유롭게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로 감사 많이 해야 돼. 북한 사람만 생각해보라. 또 우리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부자유한 북한에서 예수님 못 믿잖아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 하나님이 아닌 헛것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안 섬기면 총을 들이대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고 매질을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있다고요. 예수님 이름 한번 제대로 못 불러보고 기도 한번 큰 소리로 못하고 찬송 소리 한번 큰 소리 못한다니까. 걸리면은 끌려가든지 죽든지 하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감사해야 돼. 우리 어르신 세대들 굶주림이 뭔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6.25 이후에 6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걸쳐 입을 옷도 없고 신고 다니는 신발이 뭐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추운 공기에 보릿고기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꿀꿀이죽 먹을 거는 다 산에서 나무 껍질이라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굶주림이 뭔지 몰라. 새끼 먹는 게 감사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지 알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옷 좋은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철마다 때마다 다양한 옷 입는 나라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문명의 이 모든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런데도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하면 어쩌라고. 더 못 누려가지고 안 다리고, 더 못 가져가지고 안 다리고, 더 못 입어가지고 안 다리고. 그죠?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 감사하잖아. 아니 목사님 천국이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불평할 게 많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말이에요. 모든 일, all things,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커녕 내 기분이 안 맞다 이거야. 내 마음에 안 맞다 이거야. 그래서 투정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게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와 세상에 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세상에 율락업소에 가 있고 활락업소에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는 사람들하고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세상 사람들 그런 소리 하면 또 교회에서 또 그냥 이런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옵나니 감사하옵나니. 옛쪽에도 계셨고 우리 하나님은 저기도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과거 끝이 없는 과거에도 계셨어. 끝없는 과거를. 옛적이라는 말은 끝없는 과거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끝없는 과거에서 계셨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으시고 어머니도 없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다 부모가 있고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야. 무한한 과거 가운데 계셨고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아멘. 시방 옛날 성경에는 시방이라고 하죠. 시방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죠? 이 말이에요. 지금도 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은 하나 더 붙여져 있어요. 장차 오실 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one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coming 이렇게 됐어요. 오실 분이다 이거야. 다시 오실 분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주라는 말은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의 주님을 말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아멘. 주 하나님, Lord God Almighty. 전능하다는 말을 우리는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만 전능하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야.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hold sway over라는 말이 쓰이는데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다.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자식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간에 살아도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해. 그죠? 예. 뭐 세상이 지나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능해요, 무능해. 근데 인간의 무능성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의지해. 그러나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좀 있고, 내 젊음이 있고, 아직도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건강도 오래 못 가. 7, 80, 8, 90 되면 다 아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 돈도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내가 병들어 죽어봤을 때 돈이 나를 고쳐주나?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생명도 연장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큰 착각입니다. 돈을 떼거리로 3,000미터를 쌓아도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은 돈으로 못 고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린다고 해도요. 재벌이 되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때가 되면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내 밑에 수십만의 사람이 나를 돕고자 해도 죽을 날 오면 죽는 거예요. 사람의 무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Almighty God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아멘. 큰 능력을 가지시고 큰 권능 큰 능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도다. 아멘.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다스리시고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북한도 겉으로 보면 김정은이가 북한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세계든 공산주의 세계든 간에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우리는 막 걱정이 태산이야. 이 나라가 뭐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그러나 한숨 놓으시라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래요. 겉은 사람이 대통령이고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도지사가 돼가지고 시장이 돼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줘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흐르게 한다고 했어요. 보의 물이 뭡니까? 저수지에 물이 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 이 말이야. 왕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 이 저수지의 물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움직여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유익한 방향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유익한 방향으로 나라가 움직여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 그 마음의 원대로 지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뭐든지 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보십시다. 근데 18절이 중요해요. 봅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들을 말해요. 이방들, 타에드네라고 하는데 nations, 열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또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거절하는 이방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막 이방들이 분노하며 막 이방들이 막 경노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예. 이방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다스려 가려고 하시는데 이방들이 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인간 나라는 우리가 다스린다 이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하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막 오히려 막 분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오르기조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분노했다. 하나님을 성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성을 내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을 낸다 그런 의미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 어리석은 것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화를 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초신자들이 이제 막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런다니까. 어이 하나님 어디 있단 말이야 도대체? 또 있으면 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자기가 요구한 대로 안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기 기분을 안 맞춰줬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 어딨냐고 막 눈을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치켜두고 막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들. 아주 철없는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지 몰라. 하루 강아지가 뭐예요? 막 개가 새끼를 낳는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린 강아지들이 눈을 못 떠요. 이래요 막 그죠? 막 못 떠요. 못 뜨고 막 이래. 근데 어미 개는요 호랑이가 나타나면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 근데 새끼 개는요 어때요? 막 태어난 개는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막 몰라. 이러고 있어. 그게 바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범은 호랑이잖아요. 어미 개는 눈이 떠가지고 호랑이를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새끼 개는 눈이 안 떠져가지고 호랑이가 온지도 몰라. 무서워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막 쉽게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명도 무시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분 나면 교회 오고 기분 안 나면 교회 안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분 내키면 하나님 섬기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를 성수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범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두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면 이방들이 모든 믿지 않은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 가로막고 못하시게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보십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스라는 말이 여기 쓰이는데 오르게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주님이 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겠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그 계명을 짓밟고 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많이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분이야. 요한계시록이 진노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는 안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못 받고 하나님께 진노만 당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는 자식마다 매를 대려 때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치 아니하는 자녀가 있더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아멘.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변명을 노려놓지 말아야 돼.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숨기려고 하고 세상에 죄가 숨겨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앞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아멘. 숨길 거 숨겨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숨기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셔요. 숨겨도. 그리고 변명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치우치고 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변명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상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멸시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럼 버림당하는 거예요. 누가 버림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버려져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핑계했어. 변명을 했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아담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실과를 네가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 따서 지도 먹고 나한테도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을 거기다 왜 붙여? 언제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라 해놓고 죄짓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거야. 왜 이 여자 나한테 줬다 이거야. 그런 아주 변명을 하다가 핑계대다가 쫓겨나잖아요. 변명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걸 변명을 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을 따서 먹었고 하나님 내가 아내를 잘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내 죄입니다. 아멘. 그랬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때 하와는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그죠? 이 남자가 내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나를 또 핑계대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마음이 상하시고, 그죠? 그런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변명을 누르다가 버림당한 왕이 나오죠. 사울왕이 또 변명을 누르다 막 버림당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아가강을 끌어오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가강을 끌어오고 살려서 끌어오고 또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 중에 막 밤새 기도하고 가서 사울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들이 우는 소리 뭐고 이 소떼들이 우는 소리 뭡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신한 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살려가지고 오라고 했나? 짐승까지 다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야.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강은 왜 데리고 왔냐고 하니까 이것도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거든. 전쟁이겠다. 하나님은 끌어오라고 말도 안 했고 살찐 송아지
양들 잡아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 오셔서 다 제사 드려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놓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강을 데리고 오라고. 아가강이 착각을 해요. 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좋은 선지자가 있다. 이제 나는 살았다. 내가 사울왕한테 끌려와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 선지자가 왔으니, 저 종교 신앙심 좋은 사람이 왔으니 나를 차마 죽이겠느냐. 나는 이제 살았다 했는데 사무엘이 아가강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사람이 안 죽였나 이거야. 사무엘이 죽여요. 여기서 사무엘이. 그리고 양떼 소떼들 하나님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데리고 와갔다가 결국에는 사울왕이 버려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너무 슬퍼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을 보려고 사울을 보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왕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임한다. 주의 진노. 하나님은 사랑도 굉장히 크시지만 하나님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영원한 진노를 받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야.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불타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불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사랑과 공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형벌 내리는 것도 영원해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영혼은 소망이 없잖아.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현장이 불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를 심판한다. 육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어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 도지사도 죽고 과학회도 죽고 사성장군도 죽고 다 죽어요. 재벌도 죽고 그죠? 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리고 영혼도 죽어요. 영혼은 언제 죽냐? 영혼은 죄값으로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는 풀못에 던져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알겠어요? 아멘. 거기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었어. 죽은 다음에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의 현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죽은 자를 심판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죽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부활시킵니다. 그들이 음부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 심판을 위한 부활을 다 시키셔요. 주님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 근데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받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인생 살면서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한 모든 행위책을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이들, 영생 없이 죽은 이들 무시무시한 현장이 될 겁니다. 수많은 인류가 다 살아날 거예요. 지금 음부 지옥에 그 부조가 가 있는 그 불꽃 중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이들이 천년왕국 후에 싸그리 다 부활하게 돼요. 영생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으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영생 얻으라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심판을 위한 부활.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얀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인생들, 영생 얻지 못한 인생들이 다 부활하여 거기서 심판받아요. 그때에 다 한 번쯤은 울 것 같아. 믿지 않고 죽은 우리 모든 불신의 부모들, 또 우리가 알았던 조부모들, 형제 자매들, 인척관계에 있었던 이들, 가까운 친구들 다 울면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 번은 아마 울지 않을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울 거예요. 왜? 어쩌자고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어쩌자고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네 영혼 이제 영원히 불타게 생겼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울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서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내가 뭐 꿈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얘기해준 전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없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죽은 자들 심판받아요.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요, 죽으면 끝나겠지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우리 청소년들 자살률 가운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학업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업. 시험 못 봤다 이거야. 시험 못 봐도 괜찮아. 뭐 시험 한 번만 잘 못 봤다고 뭐 절망할 거 없어. 뭐 1학년으로 끝날 거야, 2학년으로 끝날 거야. 앞으로 계속 시험 봐야 돼. 이번에 시험 망쳤다고 해서 자살하고 말이야, 뭐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귀하게 보셔. 세상에서 공부 못했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안 드리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공부를 못해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천국에 가게 하셔. 세상 사람들은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공부 못했다고 우리한테 책망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뭐 청소년 시대 들어가면 이성 문제, 뭐 학업, 뭐 성적, 이성, 또 여러 가지 뭐 가정 형편,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야.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자살하면 뭐 좋은 세상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꿈도 꾸지 마.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오히려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이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젊을 때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 살 때 한강 다리를 버스 타고 다닐 때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참 못된 생각을 했어요. 이 버스 운전 아저씨가 저 한강에 저기 난간 들이받아가지고 한강에 이 버스 빠져가지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니까. 그 얼마나 악한 생각이야. 나만 죽고 생겼어, 아저씨 죽지, 같이 버스 탄 사람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얼마나 못된 생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괴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인생을 살기 괴롭다 이거야. 그 아주 이기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죽으려면 나 혼자 떨어져 죽을 것이지 왜 버스 아저씨 죽게 만들려고 그래? 왜 운전기사 아저씨뿐만 아니라 같이 탄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왜 버스 함께 동승한 사람들 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자살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힘들다고 남까지 피 입히는 거야. 좋은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 목숨 내가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끊으면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얼마나 슬퍼할 것이며,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얼마나 슬퍼할 것이며, 나 때문에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얼마나 괴롭게 인생을 살 것이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라도 살아야 돼. 나 편하자고 죽으면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다고. 자살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자살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살아야 돼. 아멘.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 거거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 주셔서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걷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 주님을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계명을 지켜 사는 이들, 무론대수하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종들,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심판받아? 우리 천국에서 오히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잘 섬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가로 우리는 칭찬도 듣고 상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상 받아야 돼. 상 받아야 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 상 받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상 받을 인생이 돼야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고 하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말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도 잘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돈도 있을 때 드리는 거야.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직장도 없는 분들은 못 하시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 봉사도 많이 해야 돼. 설거지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일을 해야지 상을 받지. 상이 없어요. 일 안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상 받는 거야.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상 주시면 불공평하시지. 그래 안 그래요? 일해야지 상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천국까지 가서 영원한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 주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요. 1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때 열심히 섬겨야 돼. 이제 60대, 70대, 80대 들어가면 이제 힘도 없으시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봉사도 잘 못해요. 설거지도 잘 못하시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잘 못하시고 그래요. 성가대 설교도 힘들어. 몸이 안 따르기 때문에. 젊을 때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월 허송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천국까지 갑시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를 쏘이다. 땅을 망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이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한다. 땅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 데스트로이라고 해가지고 디아프테이로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망친다는 말이에요. 망친다. 또 부패하게 한다. 커럽트, 부패하게 한다. 썩게 한다. 오염시킨다. 지금 땅이 오염돼 가잖아요. 그죠? 땅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고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고. 핵을 개발해가지고 방사능으로 오염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뭐 중금속 오염을 시키고, 우리 여수도요, 진짜 씨앗수를 이제 먹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어. 오염이 돼가지고. 이 여수도 물 깨끗한 곳이어야 되는데. 여수가 고을
여자에다가 물숫자 아니야. 물이 있는 고을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수도 제가 기사 보니까 70%가 오염이 돼버렸다네. 지하수가. 지하수까지도 오염이 돼가지고 못 마시게 돼버렸다. 이런 하여간 막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은 막 폐수도 많고 오염수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야. 물은 있는데 오염된 물들. 땅도 있는데 오염된 땅. 그래가지고 바다도 오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단 주변의 그런 바다는 어떻습니까? 이 해산물을 못 먹잖아. 오염돼 버려가지고. 응? 그죠?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염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개발도 해야 되고 발전도 시켜야 되지만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을 망하게 하면 안 돼요. 땅이 망하는데 우리가 안 망하겠어. 거기서 우리의 먹는 것이 다 나오고 거기서 우리 마실 물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도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땅도 오염시키지 말고 공기도 깨끗해야 되겠죠.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여러분 대기가 오염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요즘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난리야. 그래 안 그래요? 오염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폐가 안 좋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폐가 숨쉬는 폐. 이 미세먼지가 막 이 폐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기침 해소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징조잖아요. 콜록콜록. 그리고 막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병으로 많이 사살한다고. 병원에 들어 계신 분들도요. 이 폐가 안 좋아. 폐가 안 좋아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해야 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줘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오염이 많아. 중금속이니 방사능이니 이런 미세먼지니 또 오염수 썩은 물들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즉 뇌성,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거대한 큰 최후의 심판이 후삼년반에 있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7년 대원 안에 후삼년반으로 계속 달려감으로 인해서 종말에 이르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거든요. 모세가 이 언약궤를 보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언약궤를.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걸 계시받고 이 광야에다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바로 창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죄와 죄의 용서가 있게 되고 구원이 있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왜? 십계명 돌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만나 항아리는 바로 생명 양식이신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상에는 하나님께서 7년 대원 안에 큰, 이 보세요, 번개가 치고 음성 들리고 우레, 뇌성이 있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큰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재앙이 막 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고 이 지상에는 7년 대원 안에 막바지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금요일 밤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로 오늘 이 밤에도 나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말씀 기도가 드려진 후에 또 아버지 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큰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예배 신앙을 한번 같이 우리가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